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억압. 옛날 옛적에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는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초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점점 더 많아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어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혹독한 노동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집트 왕은 더욱 잔인해졌어요. 그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답니다. 이에 이집트 왕은 더욱 화가 나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의 중심에는 한 아기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세였어요. 모세의 출생과 소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이집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양자로 삼았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인에게 학대받는 히브리인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였어요.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결혼하며 목자로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었지만 전혀 타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모세는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형 아론이 너를 도울 것이다. 모세는 마침내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은 거절당했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물이 피로 변함 나일 강의 물이 피로 변해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겨 고통을 주었어요. 파리파리떼가 이집트를 덮었어요. 가축의 죽음. 이집트의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었어요. 독종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겼어요.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농작물을 파괴했어요. 메뚜기 떼가 남은 농작물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어둠. 3일 동안 이집트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였어요. 장자의 죽음.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각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는 잠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했지만 재앙이 멈추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며 재앙을 피했답니다. 이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에 큰 슬픔이 퍼졌고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어요. 홍해를 건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보내 그들을 추격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다다랐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순종하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답니다.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 들어오자 바다가 다시 합쳐져 그들을 모두 덮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기쁨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광야에서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며 여러 시련을 겪었어요. 그들은 식량과 물이 부족해지자 원망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을 것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불평하고 불순종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등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연되었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답니다. 출애굽 이야기의 의미. 출애굽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은 죄와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간의 영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의 예표로도 이해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며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 이야기를 동화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성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